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보의 설교약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끝났는데요, 이 네 번의 설교를 합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이대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이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어요? 믿을 만한 증거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두 번째 복음에 관한 설교는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300여 가지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참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고, 참 빨간 모자를 쓰고 이 땅에 보내신다면 그가 내 아들이라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성경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요, 성경대로 오셔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래서 늘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늘 욕심 앞에 졌고, 그래서 늘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보의 설교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했거든요. 난 못 믿겠다고. 같이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이 얘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후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를 볼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가 다메섹의 다마스커스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와요. 자신의 생각은 그랬죠.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진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전부 잡으려고요, 체포하려고요, 핍박하려고요. 가던 길에 그는 그의 고백처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의 서신서의 한 부분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참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장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와 바울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섬길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즉시 깨달았죠.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이들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신지요? 우리는 주님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는 고백.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이 의미를 이 시대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롤드가, 주인이, 아도나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는 전부 다 사회 제도 자체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지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종관의 모든 개념들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하지만은 참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누구나 다 상관없이 모두 우리는 평등해요. 우리의 주님은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분만 우리의 주님으로 섬겨야 할 분이 있는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 우리에게 생명 지어주신 분, 살아 숨쉬고 계신 분,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는지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내가 명령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과거의 고대 역사를 그리는 영화를 볼 때 거기서 주님하고 부르실 때, 노예들이 주님하고 부르실 때 바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모셔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시면 참 예수님 몸으로 우리 곁을 떠나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요. 근데 죄에 대하여 하면 죄를 책망하시는데요, 죄에 대하여 하면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나를 믿지 아니함을, 참 그것이 바로 죄라고 책망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요, 내가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근원적인 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지옥에 왔냐고. 그 사람이요, 글쎄요, 나는 살인범인데요, 아마 그 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나는 사기꾼인데요, 나는 건달인데요, 나는 이래서 아마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라고요. 너는
살인범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는 사기를 많이 쳐서 온 게 아니라, 너는 건달로 인생 허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모든 근거를, 바로 그 살인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 사기죄를, 그 건달의 죄를, 그 모든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탐욕으로 냄새나고 정욕으로 뼛속까지 이기적인 그런 교만하고 이선적인 그런 모든 죄악들, 그런 죄악들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지고 십자가 못 박히신 내 아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온 것이라고. 이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요, 지옥 갈 수 있는 다른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기 때문에요. 바로 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죄사함의 근거를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마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대로 오셔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렇게 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요, 로마 시대에 태어나시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요, 참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신 이분을 참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며 고집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요, 그냥 무지하게 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이 오셨지만은 참냐 빛을 핍박했던 그런 당시 유대 백성들처럼요, 세상에 참냐 이 어둠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을요, 그럭저럭 이제 냉장고 꽉 채우고 사는데, 그럭저럭 내가 살만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살만한 형편인데 참냐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요,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입니다. 지옥 가는 단 한 가지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을요,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참니 그분에게 맡기지 아니한 죄. 도마처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순종하며 살게요. 거부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는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난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누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나는 그런 변화는 없는데요. 근데 난 믿긴 믿는데요. 난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해서 그래요. 믿음은 지적 동의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념과도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에요. 신념은 나 혼자 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난 믿습니다. 신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분이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 동의고 신념일 뿐이에요.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이 내 안에 내 주님으로 들어오시면, 임하여 오시면, 그분이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면, 내 삶은 모든 그런 참 죄의 유혹에, 참 여러 가지 욕망의 시험에 끌려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참 이만하면 세상에서 적당하게 세상 것들 즐기면서 먹는 것,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삶으로는 아직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뒤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가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가는 설교인데, 거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신 삶,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세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저기 심판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은 땅 끝에 모든 민족까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아직 암송하시나요? 아직 암송하시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때는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랬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요. 이미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후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심판하실 날은 작정되어 있어요. 이미 정하신 후에 저의 심판 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요?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어떤 의사가요, 중환자실에 한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근데 두 가지 나쁜 소식이 있다고요. 한 가지 나쁜 소식은 조금 나쁜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은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요. 조금 나쁜 첫 번째 소식은 당신이 검사 결과 24시간 안에 죽는다고요. 이 환자가 충격을 받았죠. 24시간 안에 죽는다고요. 기가 막혔죠. 근데 거기 조금 나쁜 소식이라면 더 매우 나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검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깜빡 잊고 전해질 못했다고. 성경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쁜 소식은 조금 나쁜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조금 나쁜 첫 번째 소식은요,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건 조금 나쁜 소식입니다.
매우 나쁜 소식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 현실이에요. 심판은 죽음처럼 현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진지왕도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었어요. 영웅호걸도 다 죽었어요. 힘센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 석가모니도 공자 다 죽었어요. 사람이니까요. 다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죽을 거예요. 조금 나쁜 소식입니다. 더 나쁜 소식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취급받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 욕망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실체를 아직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직은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로 다가오는, 죽음처럼 현실로 다가오는 이 심판을 참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요, 이 무서운 심판을요, 영원히 지옥으로 추락해야 하는 이 심판을 피하고 싶은데요, 참 슬금슬금 죽음처럼 다가오는 이 최후의 심판날이 정해져 있는 이 심판을 인생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 가지 나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우리의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형상대로를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과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정녕 살아계시더라도 내 인생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 테니까. 내가 망하든지 행하든지 참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그냥 살아갈 테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고집이요, 교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들, 그냥 빗자루로 그냥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버리지를 참아 못하셔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못 믿겠다고요. 증거를 줘야 믿지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무지 가운데, 고집 가운데, 난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하지만 그의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죽음, 현실로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엄청난 무게를, 그 엄청난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알지 못한 채 꾸역꾸역 심판받는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무수한 중생들 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곳곳에 담겨 있지만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지금 베다니 마을 나서리가 죽었거든요.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참 있으면 청했고요,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라고요. 내가 생명이라고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내가 부활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그런 삶,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던 그가 나를 믿고 나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음이 현실이 되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내가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것은 심판을 면할 것임을,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요.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에 참 모든 죄사함의 근거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나의 그 간음죄를, 나의 탐욕의 죄를요, 나의 정욕의 죄를요, 나의 인생 허비한 모든 죄를, 나의 뼛속까지 이기적인 모든 죄악을, 내 모든 그런 죄악을 지고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죄를 사하시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한 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주인된 삶을 계속 가시든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맞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했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했고요, 미운 사람 사랑하기 힘들었고요, 사랑할 수 없었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었고, 일하고 싶으면 일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들 야단치고 싶으면 야단쳤고, 사랑하고 싶으면 해먹이 싶으면 해먹였고, 다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입니다. 예수님께 물으셨나요? 예수님, 진짜 저 집사님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요, 그래,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가 불쌍하지 않니? 그를 용서하고, 그가 배고플 때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보복은 내가 할 테니까,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는 신경질 나서 못합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요,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반쯤 죽여놔야지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요. 내가 주인된 삶은 못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을 해요. 쓰리죠. 기분 나쁘죠. 어디 보자.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으로 오시면요, 믿음의 삶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죠? 진짜 보복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만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절절매며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고, 그때 베드로가 답변한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주인께 살던 삶을.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인에 대해서 당신들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았냐고. 그 자리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놀라운 선물입니다. 죄사함을 얻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부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을 쳐주세요. 성령을 주셔서요, 선물로 주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분은 힘이 세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죄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죠. 다섯 번째,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지난주일에 봤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셨나요? 지난주일 구절들 깊이 정말 사실인가? 정말 사실인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오셨네. 그동안은 내가 그냥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위대한 성인이시죠. 그분이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렇게 빨간 모자를 쓰고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동정녀를 당해서 태어나면 바로 내 아들이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 살리심으로 다 죽었어요. 현실입니다. 죽음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을 하고,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그분을 만나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렇게 위해서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책들 다 이렇게 좋은 책들도 있고 나쁜 책들도 있어요. 시간만 낭비한 책들도 있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책들도 부지기수로 출간이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책도 있고 재미있는 책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전부 그냥 사람들이 지은 책이에요. 어찌 간관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신학자들 얘기도 다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좋은 책들이지만은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참 그렇게 찾아오신 그 순간, 참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겁니다. 그 순간에요, 참 우리 컴퓨터에서 클릭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 클릭이 되는, 참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부딪히는, 만나는 그런 바로 그 순간이요, 좀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서신 그 순간, 나는 도마처럼 예수님, 그냥 역사적인 인물, 그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교의 창시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도움이 되는 다른 서적들이 있겠지만, 신앙 서적들이 있고 간증을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요. 참 유튜브를 통하여 오직 주만이 우리 춘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신 그 간증, 그것이 그분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그 동일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지요, 어떤 절망이 있든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이 참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장차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요, 여전히 여러분의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왕이 되셔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여러분은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시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숙제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간증도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웹페이지는 춘전 한마음교회 교회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간증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암송했던 구절이죠. 일주일이 지나면 또 조금 잊어버려요. 더 잊어버려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지난주일에 10번씩 즐겁게 읽기로 내어드린 숙제입니다. 마찬가지로 70번 읽으셨으면 암송, 글쎄 70번 내가 읽었는데도 암송 못하신 분들은 용서해 드릴게요. 머리가 나쁘고 어떻게 해요? 아니면 자꾸 기억력이 많이 쇠퇴한 거 어떻게 해요? 계속 읽으시면 돼요. 계속 읽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숙제가 엄청 많네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여기 지금 오늘 설교한 그대로입니다. 8개. 그래서 순서대로 종이에 적은 후에 종이에다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적으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험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좀 이렇게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이렇게 쭉 적으세요. 적고 계속 즐겁게 읽으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되고 예수님께 속하여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계속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다음에 날마다 10번씩 즐겁게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제가 이 10구절을 종이에다가 컴퓨터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적어서 하세요. 다음 주일에는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속썩이는 거짓 피우는 분들 왜 그렇게라도 좀 하기, 왜 이게 암송해야 이렇게 계속 읽냐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10월 달에 알게 됩니다. 왜 이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은 제가 1부 예배는 안 드렸는데 2부 예배 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할 요 내용대로, 요 순서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증거 주셨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그게 근원적인 죄라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이 성경 구절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숙제, 혹시라도 숙제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직도 숙제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것 봐라, 아직도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향해 섭섭해하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착하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하고 계세요. 오히려 처음 믿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요. 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나 6개 봤어요. 야, 참야 이렇게 하면서 숙제들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모두 바로 어린아이처럼요.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성경 읽는 건데요. 우리보다 더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요. 고난과 절망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고 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참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간증들인데요. 성경들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하는 간증인데, 우리에게 성경 읽고 이 말씀 암송한 것, 바로 이 말씀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